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의미 있는 삶 두 번째입니다. 내 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집이 크면 잘 사는 걸까요? 돈이 많이 벌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어느 날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을 성공이라 부르신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결과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방향 중심이죠. 사람들은 속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지요. 요즘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행복하지 않겠어?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삶, 그 삶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고 내 만족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피곤하죠. 타인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병들게 만듭니다. 성공, 외모, 이 팔로우 숫자나 학벌, 브랜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평가하는 잣대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건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다. 그건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단어입니다. 공의, 인자, 겸손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바르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바르게, 사랑으로, 겸손하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방향을 요구하셔요. 공의, 정직하게 사는 태도이죠. 인자,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삶의 기준입니다. 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의, 정직은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이 공의를 히브리어로 보면 옳다, 바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공의는 단순히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정직은 때로 손해를 부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지탱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비로소 인생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공의의 사람은 결과보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정직의 길을 걷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단어 인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란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헤세드,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조건이 아닌 관계, 계산이 아닌 헌신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는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고요. 이 두께가 없이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끊어지고요. 조금만 다르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은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받았고요. 사랑을 흘려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이 강함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믿는 사람, 그가 진짜 강한 사람이잖아요. 또한 여러분 겸손은 말투의 문제도 예절의 문제도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말투라 예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심이면 불안하고요, 하나님이 중심이면 평안하잖아요. 두 명의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최신 트렌드와 화려한 자재로 집을 지었죠.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했어요. 다른 한 명은 보이지 않는 기초에 가장 많은 시간을 썼어요. 겉은 평범했지만 폭풍이 왔을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대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겉보다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느려 보이지만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은 공의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관계하며 겸손으로 걷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바르게 걸었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결과보다 방향에 머뭅니다. 그러니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그게 오히려 가장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끄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정답이지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비교가 아닌 믿음으로,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사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너는 참 잘 살았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